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뭘 살펴볼까요? 예,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확히 아시네요. 자, 오늘 성자 하나님 주신 은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신령한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가 언제 예정받았다고요? 예, 태초 전,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안에 안 계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시간 밖에서 보면 다 보여. 모든 인류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만들기 전부터 이미 예정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감사가, 예정의 그 복을 깨닫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찬양 올리는 것, 감사의 삶이 다릅니다. 이 깊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속량은 구속, 죄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노예는 다른 주인이 매매를 해도 노예입니다. 주인만 바뀌죠. 노예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 이건 노예에서 매매했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샀다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입하셨어요. 샀습니다. 뭘로? 자신의 피값으로, 피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샀는데, 그러면 속량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전에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노예가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신분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둔 게 아니라 우리를 신분을 바꾸셨어요. 뭘로? 자녀로,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속량하심은 그 당시의 노예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만 바뀔 뿐이지 노예의 신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는데, 사도 바울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지만 신분은 여전히 노예일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 복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예정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 누리는 복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서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속량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 이 전제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죄의 종이라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자유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니까, 마귀의 종이라니까 이해를 못하는 께서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을 시킬 때요, 거절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요. 종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죄의 종이면 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 짓고자 욕망이 있을 때 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시키고 죄가 시키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죄가 계속 그것을 시키면 결국 다 했습니다. 성결하게 살고자, 거룩하게 내가 살고자 결심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생명 끝나면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속량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은 것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신령한 복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 이어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이 속량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참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공덕을 쌓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내가 속량을 받았던 것, 내가 죄를 어떻게 하면 속량을 받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는 그가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알게 되어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막 들려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거예요. 넘치게 하시니까 이 말씀을 내가 분별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속받은 것, 속량의 은혜를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정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져도 예정받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쓸데없는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헛소리로 듣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왜 헛소리를 듣습니까? 그 사람은 왜 복음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정된 하나님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들어와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뭐라고요?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내용의 양식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면 이 말씀이 들려진다. 아, 내가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는구나. 반대로 예정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안 돼.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양에게 먹을 것을 주면요 받아 먹는데 그것을 늑대나 사자나 이리에게 주면요 뭐 이런 풀떼기를 줘서 그렇게 거절하고 먹지 않지요. 먹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정된 하나님 백성은요 구속, 속량, 제사함에 대해서 나 스스로 깨닫게 되거나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니까 내가 알았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이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는 깨달아지고 받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믿고 깨닫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게 되었구나.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구나. 내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자 예수님의 은혜, 신령한 복이구나. 자,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 자, 그 뜻의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요 3장 6절에서 좀 자세히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것이 비밀입니다.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지체, 또 그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 이 말입니다. 자,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지체,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경륜은 계획이라면 계획.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계획, 이것이 경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복. 자, 이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이 계획은요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라. 원래 이 계획은 하늘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니까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면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제 땅에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야. 그 이루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과 땅이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보면 세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고 가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이란 말이에요. 이 통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됨의 통일을 이루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것을 따라 우리가 먼저 무엇을 입었다고요? 예정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예정을 입은 자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 제사함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믿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 비밀 복음이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게 다 하늘에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시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뭐 되게 하시냐면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 우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자식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보라, 자식들,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요, 바로 12절 말씀 때문에 이 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라고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은요,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 믿음이 흔들리죠. 그렇다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회의가 든 거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도전한 것도 아닙니다. 거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로 강력하게 증거를 해놓고서는 왜 흔들렸느냐?
자,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생각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헷갈린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속, 이것이 환경 구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들어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 진짜 메시아 맞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말씀에서 그 나오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놀라운 일을 했지만 이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제 확신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하지만 우리보다는요, 세례 요한이 덜 복되단 말입니다.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놓고 왜 우리보다는 못하다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신약 성도들은 어떠냐? 신약 성도들이 왜 더 세례 요한보다 복되냐면요, 어린 아이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다 압니다. 믿고 확신한단 말입니다. 십자가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정복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내가 갈수록 이 천국을 더 소유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더 소유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깨닫게 되는 것이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더 상급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을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아멘하고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수고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었죠. 이 부분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불교나 다 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가르침도 아닙니다. 왜냐? 성철 스님이요, 맨날 앉아서 돌을 닦고 참선하고 평생 득도했지요. 평생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요, 그렇게 득도한 것보다 어린 동자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모든 인생의 수행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나를 세속을 떠나 연단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돌을 닦고 하는 그 일보다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는 이 믿음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인간적으로 보면 귀히 보일 줄 몰라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의 어떤 모습을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이 더 복되고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은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받은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십자가로 대속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감사를 올려주시기를,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구속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할 가장 큰 일. 이런 은혜 없이요, 세상에 어떤 놀랍고 대단하고 멋지고 큰 일을 해도요, 이런 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려고 감사하고 이 은혜에 보답하려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 가장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일보다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예정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구속받고 제사함받고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어지어 지혜와 총명이 풍성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되고 신령한 복, 이것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신 이 예배 사명, 이 모여서 드린 이 예배가 세상의 어떤 집회나 무슨 화려한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간소합니까? 어때요? 초라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이야기하죠. 복음을 저런 식으로 왜 전해? 저런 식으로 왜 전도해?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복된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 귀한 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된 백성으로서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